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발걸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그냥 과거의 신앙 영웅 정도가 아니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품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거든요. 그들의 인생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한 현실로 여기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허무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아직 오지 않은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보다 더 실제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실의 그 실제적인 사건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길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바르는 삶의 현실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막연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성경의 기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화법이 있는데 예언적 과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은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나니. 그런데 보면은 이게 과거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니. 다시 말하면 미래 시제인데 성경의 기자들이 이것을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일이 현실 못지않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할 때 미래를 과거형으로 기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막연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사라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였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들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자로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능력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노라.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시브리서 기자는 그녀의 믿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진 자리.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가 증언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제정신으로는 불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아브라함,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서는 절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아, 잠깐 생각해 보면은 100년 가까운 시간 비도 한 번도 내린 적 없는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벨의 제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생리가 끝났고 이젠 단산되었어요. 폐경되었어요. 여자로서, 물론 여자로서의 삶은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런 자리, 불가능의 자리. 물론 처음부터 사라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사라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아브라함 가정사에 경사가 났구나. 아들이 생겼구나. 이제는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고, 그 증표가 저와 여러분들이고요.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만약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을 선언한 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녀의 태가 이미 닫힌 상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닫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여기에만 여러분들 적용점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끝났어, 난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하는 그 삶의 지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가능입니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모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공통된 언약도 있지만 개개인의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그 약속을 발견한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은 무엇인가?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환경에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적당히,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그 안에서 논쟁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에는 대우는 받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으로 무익한 대화들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위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을 위하여 부르셨음을 깨닫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야, 소망 없구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얹고 불평을 더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체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녀의 닫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현실은 닫혀 있어요. 알아요. 그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우리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금요일날 그래서 그 찬양 했잖아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현실이 닫혀 있어도 마음은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 역시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508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아무도 루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고 기다리는 영혼의 인내심이다. 그 영혼이 인내하며 참는데 그냥 참을 인자를 써가면서 인상 쓰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거룩하신 하나님의 병기와 방패가 되시나니. 보름스웨이에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적대시하고 그를 회유하려 하고 그가 말 한마디 바꾸고 로마 교황청과 타협하기만 했어도 그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겁니다. 적어도 그의 인생에는.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영혼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가지고 계시죠? 그거 회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사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삶 속에서 살아내고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처음부터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좀 우리가 괴리감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 사라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다가 겁이 나서 어렵고 힘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라 역시 그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의심, 수많은 의심에 의심을 쌓고 기다림에 기다림에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그녀의 부끄러운 웃음, 그 웃음 속에서 자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웃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브리서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사라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을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뭐 유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정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곱씹어 볼까요? 아브라함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도 아들을 원했어요.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좀 40대, 50대, 60대면 뭐 이해를 해보겠어요. 더 이상 사라가 폐경이 되고 그녀의 몸,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 순간에 찾아와 내년 이맘때쯤에, 지금 당장도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순간 사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었습니다. 웃었어요. 무슨 웃음이었을까요? 아,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는구나가 아닙니다. 헛웃음이에요. 헛웃음. 아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알았고요. 음식이나 잘 드시고 가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웃음. 그리고 좀 아름답게 미화한다고 해도 이 웃음은 그냥 적당한 웃음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맨날 듣던 말씀 뭐 알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고 위로해 줘도 맨날 듣는 말,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당신의 내 마음 알겠어. 나 이런 상황인 거, 이렇게 넘어가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모두 그런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생리의 경수가 끊어졌더라. 더 이상 아이 못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의학적, 생리적, 인간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 도장 꽝 찍은 것입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몸으로는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사라의 믿음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마음까지도 스스로 닫아버리면 이제는 끝났다, 소망 없다, 그렇게 평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현실 앞에서 무너진 마음에 자기 방어 기제였을 거예요. 울기는 좀 창피하니까. 당신 내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냥 피식, 네 알았습니다, 웃는 것이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겠어. 이제 와서 무슨 저런 말을 쓰잘데기 없이, 소용없이. 이 웃음 안에는 체념과 상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조용한 불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까? 내 마음의 생각을. 속으로 웃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아니, 속으로 웃었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나도 그랬잖아요. 불임 가정이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주예전에 나와 울며 불며 그냥 꺼이 우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좀 주세요.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승전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꺾어 우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이 여자가 왜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술주정을 하는 거야 할 정도로 표현력이 막 어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중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과 비웃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라가 웃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찾아가서 야, 너 왜 따먹었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담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게 아니고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남자를 머리 삼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것은 하와인데 아담을 불렀어요. 똑같습니다. 웃은 것은 사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사라가 어찌하여 웃었느냐? 그리고서 답을 주시잖아요. 나 여호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왜 믿음이 없니?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기 위해서 야, 너 왜 웃었어? 웃음이 나와?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라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 현실 위에 자신의 약속과 능력을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가능, 난 할 수 없어, 포기했어, 이렇게 도장 딱 찍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위에 내가 네게 약속할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 어떻게 멀쩡합니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름도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효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이제는 더 이상 거의 분쇄되어서 가루가 돼 있는 뼈만 바라보면서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뼈가 살겠습니까? 아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야이로의 딸은 달리다굼 일어났다. 아, 좋아요. 드라마틱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그 뼈들이 완전히 다 흩어져서 아골골짝 빈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데려다 묻는 겁니다. 이게 살겠느냐? 에이,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라처럼.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전공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물으신다고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물을 사람에게 물으셔야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죽도록 비난하고 저주했던 사람한테, 그것도 모닥불 앞에 베드로를 소환해서, 베드로는 모닥불에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죽도록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닥불 앞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여기 보세요. 오늘 사라에게 너는 왜 묻느냐? 왜 웃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왜? Why? 왜? 너 왜 웃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왜라고 묻지 않고, 우리나라 말은 똑같아요. 어찌하여로 번역했죠. 이 단어가 달라요. 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두아라는 단어인데, 마두아, 왜? 너 왜 그래? 검사가 취조하듯이. 너 왜 그따위야? 왜? 책망하는 어투가 마두아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사라를 마두아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라마, 어찌하여. 이 라마는 뉘앙스가 애정과 사랑이 담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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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너는 불가능을 이야기하지. 너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 그런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작게 생각하니? 나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서 지호바, 여호와, 신성 사문자, 자음만 있어요. 모음도 없어요. 이 네 개의 문자를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아메바가 어떻게 말하면은 뭐 대진화를 이루어서 인류가 되었다 가정할지라도 그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 단백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컵이 그냥 생겼다고 해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이 인류가,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냥 생겨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그 해답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논리가 성경을 경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나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네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사라야, 너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보느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얘들아, 왜 너에게서 나는 이렇게 작니? 여러분, 하나님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보다 그 신실함을 먼저 드러내 주셨잖아요. 너 왜 그따위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거야. 힘내 사라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대목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취조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거 수사의문문이잖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없지 않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선언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름대로 기승전결 따져보고 경험을 소환하고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하며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통해 인간의 불가능 위에서 오직 자신의 신실하신 생명을 낳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린 자꾸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얼마나 믿는가? I do believe. 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여기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현실을 계산했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그래서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소서, 후손을 좀 이으소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계획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우리랑 똑같았어요. 근데 사라는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줄이면 줄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복돼요. 사라가 그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슬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의 그 슬픈 역사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잘못된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이 무슬림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가 무슬림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삭? 그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 돌아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웃었던 사람인데, 비웃었던 사람인데.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나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전의 웃음과는 결이 다른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웃음은 더 이상 불신자의 헛 웃음이 아닙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는 웃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은혜의 웃음. 불신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한숨과 우리의 모든 속삭임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심어주실까요? 얘야, 내가 내게 말한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사라의 믿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불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힘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없음을 알았고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지점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쳐 넋두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하시며 미쁘시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한 끗 차이입니다. 그 한 끗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사라는 약속의 성취 속에서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들의 웃음입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하잖아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상수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의 그 사라의 부분들을, 사라의 역사를 좀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의 믿음과 연결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때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시니 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뭘 강조하는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사라가 한 것은 기다린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헛웃음이 나오지만 사라의 마음 한켠에 그 소망을 붙들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때가 되었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게 될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오래 황폐한 그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녀의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한 번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은
믿음은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다. 삶의 자리가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사라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린 계속 어떻게 누가 말씀하셨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환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누가 내게 말씀하셨는가? 나의 안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신앙으로 밀어넣습니다. 누가 내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일이 되는 쪽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단지 그녀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사라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주어서 그 가정이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 끝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메시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연장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고, 또한 하늘의 뭇별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도 그들의 믿음으로 장차 주실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마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어떠세요? 환경과 상황은 내가 마치 언약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다, 나는 청직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난 왜 이렇게 되었지?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한 창세기 주석을 통하여 사라의 태는 마른 땅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땅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표로서,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죽었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기에 생명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메시아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기적이 아니라 언약의 생명을 잉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결국 하늘도성을 사모하는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가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웃었던 자구나. 그러나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로이드 존스는 믿음이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아요. 겁나게 힘든 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 알아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내 현실을 인정하세요. 덮어놓고 믿음이 아닙니다. 내 현실은 절망입니다. 인지하세요. 인정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을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처럼, 여러분 항상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이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는 안 돼. 너의 믿음은 너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거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믿음이란 덮어놓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야. 너의 믿음은 결국 웃음소리 가득한 그 땅으로 너를 초대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거야. 사라의 믿음은 단지 육신의 한 아들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잉태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신 이삭은 언약의 씨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겐 어떤 언약을 주셨나요? 그 언약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결핍되어지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여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언약을 받으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